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특별히 조연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결국 성품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보면 시련과 고난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삶 속에 자기 의나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계속 꺾으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봅니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할까, 어디까지 자기 확신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잘 자랐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심리나 상담적으로 볼 때 했지만 내 마음속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이 어디서 꺾였을까? 한번 팍 인생이 꺾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좌절이지만 그 깨어짐과 꺾여짐 속에서 새로운 새순, 내가 이전에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발시켜 주시더라고요. 기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기질과 성품이 갖고 있는 좋은 면들이 있거든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준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우리 속에 겸손하게 인생을 만들더라고요. 본인이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 이제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또 소유가 늘어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다 꺾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어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전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야,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꺾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첫째는 자세가 바뀌는데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바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나도 내 성품 좋고 이때까지 사는데 별로 의미 없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성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할 때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훨씬 더 분별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품의 축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열매도 전도의 열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성품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바뀌어지느냐?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의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고 나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그때 베드로의 인생은 바닥이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가 다시 일어설 제기할 만한 근거도 남아있지도 않고 실패를 해도 완전히 박살내었고 하나님 주님 보기 얼굴도 부끄럽잖아요. 배신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주님께서 꼭 부탁하고 싶었던 그 부탁을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는 삶의 태도더라고요. 삶의 태도. 어떤 자세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내 자세가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인간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커닝워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 재능이 있든 기술이 있든 특별한 지식이 있든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참 복되게 살아가는데 7%밖에는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93%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보죠. 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저 자신도 스스로 많이 보면서 많이 고쳐나가는데, 저를 보더라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 내가 살아왔던 형성된 그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서서 하나님 방법이 뭔가를 찾게 만들더라고요. 워낙 자기 방법이 강한 사람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대로 가면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신다.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 속에서 뛰어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땅의 것에서 핍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도 그의 성품과 그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고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비춰서 제가 이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을, 저는 제 케이스 자신도 보지만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전문가의 눈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 성품의 축복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신앙적으로 응답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오셨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도가 우선순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딱 문제 터지면 뭐 돈부터 주먹부터 나가던 사람이 딱 멈추어 서서 기도부터 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죠.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습관이 감사하는 것,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습관들이 내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고 또 이웃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래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의 양육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돈으로 주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조연으로 썼던 사람, 그러나 그분들을 발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때로는 모자이크처럼 작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작아요. 보니까 모세가 있으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세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조연인 것처럼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조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 주실 때는 우리가 주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탁 픽업해서 그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쓰여질 때는 그 사람이 그 순간만 딱 그렇게 쓰여지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살아왔던 대로 죽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가서 회개하고 달라지면 좋아지겠지. 안 그래요. 죽을 때도 성질대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보면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그 사람 뒤에 있다는 것을 많이 봐요. 그분들은 특별해요. 그러나 대체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심의 역전승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겐 작은 일이지만, 평범한 일이지만,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와 굉장하다 그러지만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반복합니다만 팔 하나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요.
딴 거 없어요. 발 하나 들어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인사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그 미소, 믿음의 그 인사, 믿음의 그 사랑, 이것을 사용해서 한 영혼을 어떻게 바꿀 줄 알겠어요. 문중영 전도사님 모여서 그 노래 가르치고 복음 가르칠 때 그 속에 김중곤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교회를 정말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섬을 3개나 건너가는 그 정태기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는 전부 다 욕 가지고 살았다. 욕 가지고. 섬 아이들이 전부 다 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욕표를 나눠주고 욕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욕표를 빼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최고, 욕표가 최고 많더래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그 아이들이 변해서 한국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철저한 조연이죠. 그 인생에 소박받은 여인, 버림받은 여인, 외롭게 살던 여인, 고생하며 고통당하는 그 여인, 정말 인생의 어두운 곳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아마 제 연령층에 있는 분 중에 CCC에 영향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놀랄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고 또 축복하고 인사하고 하는 작은 것 속에, 베푸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너 정말 큰일 했다, 너 굉장한 일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목사님 나 모르는데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나 대단한 일 했거든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너무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아마 문중경 전사님, 너 그때 노래 부르고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한국 교계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달라지는 그 김중곤, 정태기, 이만신 이런 분들 그 꼬마 속에서 나오게 했잖아. 네 복음의 씨앗 뿌렸잖아. 예수님 저는 한 거 없는데요. 아니야, 그때 너가 한 거야. 내 말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간 삶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라는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실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과 통솔력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면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는 광야의 삶이 뭔가를 배웠어요. 양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웠어요. 이거는 모세에게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둘 다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시련받는 거 내 인생 속에 떼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제 인생에 30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그 30대가 내 아이에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나는 목회할 수가 없고 제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 속에조차도 지워버리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들어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내 인생 속에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동안교회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민교회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무학교에서 전통교회를 철저하게 배우게 하고 이민교회 가서 한 명 한 명이 얼만큼 귀한가 하는 것도 보게 한 다음에 대학에 가서 매일 체플 하잖아요. 수천 명들 어떻게 그 복잡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하는가. 단순히 저는 이사장, 총장, 교수, 학생, 직원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한 거예요. 그들의 생리를 알아요. 교수들의 생리도 알고 직원들의 생리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학교를 운영하는 분, 또 보직을 맡은 분의 그것을 아주 가까이서 훈련받게 한 다음에 가장 빨리 발전하고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버리는 지구촌교회에서 훈련받게 한 다음에 동안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쉬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목회하기 쉬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는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냐고. 그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지네. 근데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 때문에
고난도 주셨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하셨고 참 순간순간 아슬아슬한 것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돌아봐서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거나 폐기 처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는 모세의 40년은 버려진 인생 아니겠어요? 잊혀진 존재예요. 그 속에서 이 광야의 생리를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다시 보면 모세에게 광야의 생리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해 간 거예요. 40년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해라, 오늘 저렇게 해라, 직통계시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 경험 속에, 그의 지루함 속에, 아픔 속에 베어져 있던 광야의 생리, 그리고 양떼들. 양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지저분하고 냄새 많은 동물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자 따라 우르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양떼들의 생리를 이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드로가 끝까지 모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그에게 있어서 위기에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성품이 있었어요. 모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광야에서 있는데 그 미디안 목자들입니까? 이 이드로의 이 딸들이 목양하는데 그들을 괴롭히니까 가서 건져줍니다. 그래 딸들이 고맙다고 인사했겠죠. 집에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왜 이렇게 잘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오늘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다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냐, 모시고 와라. 와서 그분을 이제 다시 초청해서 보니까 도망자거든요. 잘못 구해주다가 이게 자기들도 같이 죽겠거든요. 애굽의 손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가 일단 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는 그 일 앞에서 힘들고 공공에 빠진 사람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입은 작은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또 대접을 받을 때 주로 많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이, 이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 많이 해요.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롯도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됐죠? 성전 앞에서, 어떤 분들은 뭐 직책이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외부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롯의 자세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 섬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돈이 나가고 시간이 나가고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저도 남이 나를 대접한다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니다. 저들의 마음 양말 한 짝 할 때도 굉장히 귀한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만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코스타 가서 재밌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지구촌교회 있을 때,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교육전도사 때 뭐 압니까? 그때만 해도 많이 힘들 때인데 가면 식은 밥이라 들어오니까 주일날 오후에 불러서 그 사모님이 밥을 다 해주고 같이 식사하게 하고 전사님 불러서 매주 그 집이 복잡거렸어요. 그게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구초연교회 갔을 때에 뭐 그전에는 그럴 일 별로 없었으니까 그 자국 교단 다른 그 전사님들이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밤에, 금요일 밤에 와서요 막 일하는 걸 보면서 한 번씩 사무실 쭉 들르거든요. 들러서 이 통닭도 사주고 필요한 게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고. 근데 이번에 코스타 딱 가니까 강사를, 저를 섬기는 자매가 누군가 하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한테 통닭 얻어먹은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모님이 되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코스타 와서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요.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통닭 좀 더 사줄 걸, 제가 그랬어요. 피자도 사줄 걸 그랬어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물 위에 던진 빵이라는 게 뭘까? 이 섬김의 마음, 이 대접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사실 쉬운 마음 아닙니다. 내 것 가지고 살기도 바쁜 세상 속에 내가 뭘 남을 대접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섬김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숨겨진 보물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정말 감사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도 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접한다는가 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과 이렇게 사는 분들이 삶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얻어가요. 사람을 얻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사람을 사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난 돈 받아야 돼, 이렇게만 살면 평생 돈 받다가 끝나요. 인생 어렵지만 한번 섬겨보세요. 바나바, 아이고 저 누가 저거 해, 식당 뭐 나 집에서 하기도 실컷 이까지 내 평생 하는 일인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 밥을 타러 오는 그 사람 속에 기쁨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면서 즐겁게 하면서 한번 섬겨보세요. 작은 일이지만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드로는 전혀 하나님 역사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그를 하나님과 만남과 섬김이라는 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하나님 역사 무대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자기가 자기를 잘 섬길 줄 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를 많이 학대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많이 학대해요. 자기는 막 짓밟고,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가정에서, 특히 엄마들,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할 줄 알 때 이웃도 위하고 교회도 위하고 하나님 일도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수고하십니다, 얼굴을 펴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세와 섬김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드로가 이때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보면 성경 보면 그 평소의 삶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은혜 입은 사람을 챙기는 바로 그런 부분들의 자세가 이드로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성입구에 나와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찾아보십시오. 어려운 이웃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에게 한 조그마한 손길의 쓰다듬이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 40년간 계속 늘 살다가 집안에 대돌보처럼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가서 불꽃 보고 왔다면서 제가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장인어른이 뭐라 그럴까요? 너 여기 와서 내 덕분에 지금까지 자식도 없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네가 네 고향 가족들 생각난다고 그래 떠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꽃 가운데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저 애굽 가서 그거 할 수 있겠냐? 네 도망다운 신세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길 허락하기를 원한다고 그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모세가 안 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도 안 간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 네 생각이 오라. 가도 별 볼이 없어. 네가 뭐 손에 이래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 됐다가 낫다 했다면서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 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네 마음이 안 내키면 안 가도 괜찮아. 그러지 않았어. 모세가 이 광야에서만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참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 모아진 헌금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재정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팔자가 편해가지고 이런 줄 압니까? 가슴이 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말 그래서 그걸 위해서 헌금하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보면 헌금 봉투 들고 기도할 때 이분은 헌금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제가 이번에 미련금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헌금을 갖고 왔어요. 할머니 갖고 가세요. 받은 걸로 할게요. 갖고 가세요. 그분은 그거 내고 나면 노후 생활이 없어요. 갖고 가세요. 괜찮아요.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서 정말 이거 가지고는 정말 잘 사용하세요.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자식들도 주지 말고, 예, 자식들한테 절대 주지 마세요. 예, 자신을 위해서, 예, 노년의 마무리를 위해서 잘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 참 그런 어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우리가 비전 트립 갈 때 그 아이들,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한 명씩, 각 동에 한 명씩 추천받아서 가잖아요. 정말 뭐 할머니가 키운 아이라든지 또 힘들게 살던 아이든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비전 트립 가져갔던 그 안 믿던 아이 중에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교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 작은 손길들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격려해 준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없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하고 부드러운 터치를 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 일생 중 한 번이라도 사랑의 터치를 받은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 회복되는 능력이 통계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랑에 터치됐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원래 자기 갖고 있는 좋은 성품들이 회복됐는데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베품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드로는 모세를 격려했어요. 기뻐해서 함께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 이 이드로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왔잖아요. 이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자초지종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신나서 얘기했겠죠. 그때 이드로가 했던 게 뭡니까? 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제물을 갖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자 그런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전율이 탁 느껴요. 야, 이분 대가다, 대가 그랬어요. 왜요? 이 말은 뭘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치시는구나,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얘기했지만, 이 사실 모세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저는 이 말 중에 이해 못해서 시카고에서 제가 목회가 2년 사이에 3배 늘고 막 성장할 때, 제가 금식 3주 하고 나서 퍽 꼬꾸라져 있으니까 참 한편은 상처되는 말인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조금 목사님 보기가 좋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요즘 들어봐, 아, 나도 모르게 교만했겠구나. 나도 모르게. 이민교회가 여러분 성장 안 하거든요. 2년 사이에 3배가 막 성장하고 예산도 팍팍 넣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열심히 했지만 자신감. 근데 다른 목사님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봤던 모양이에요. 제가 금시가 푹 구부러졌으니까 이제 목사님 좀 보기가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잘 될 때 참 교만하기, 저절로 교만하기 쉽구나. 근데 이드로가 너도 말이야 그렇게 교만하면 당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기억해? 예배 드리자. 제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다 와서 같이 그 제물에 음식을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너도 겸손하게 살아라. 인생 끝까지 겸손하면서 그 겸손함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뭐 이런 것보다도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드로는 하나님에서 잘 모르잖아요. 모세에게 들어서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지혜를 제공해 줬어요. 지혜. 시간 사용과 에너지 사용.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계속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일이죠.
이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랬어요. 참 중요한 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가 정말 여기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는데 이도로가 얘기한 것이 정말 그 사람들 중에 굉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내게 이게 잘못된 이익이다 그러면 그거 거절하는 사람. 여러분 공직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불의한 이익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공평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라고 할 때, 지도자를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 계속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 한 번, 두 번은 당할 수 있지만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남이 안 볼 때에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맡길 때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가 본질적인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라는 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도 낙심시키고 가르칩니까? 이양이할 거 막 야단치고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본질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도움이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제공해 주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주온 글씨라는 책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나다넬 호도는 사람, 미국의 한 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그 책이 또 주온 글씨라는 책이죠. 아마 학교 다닐 때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이 그 아내의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관원이 돼서 잘려가지고 실직하고 오는 그 남편에게 바가지 끌고 막 조롱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번에 글을 써보시라고. 그 친구 롱펠로 같은 그 유명한 작가도 있었다 그래요. 같이 권면하게 하고 그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IMF 때 남편 버린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혼한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혼 후에 있는 사람 만나기도 많이 만나기도 상담하면서요 100% 후회합니다. 100%. 그러니까 특별하게 두들겨 패거나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는 100% 후회하는 거 봤어요. 차라리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분 힘들다고 버리지 말고 요즘 뭐 70 넘으면 눈 떴다고 또 때린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참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 그렇게 좀 섬겨드리고 싶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겨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마지막 하나는 이드로는 떠날 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떠날 줄. 마지막 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내 사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같이 가자. 괜찮다, 좋다. 그러지 않고 모세는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가 사라질 때를 아는 것. 이 자전거를 탈 때와 자전거 내릴 때가 참 위험하거든요. 자기가 떠날 때를 아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제가 떠날 때를 알게 하시고 떠남의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 보면 참 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어느 날 여러분이 볼 때 지가 그러더니 그렇고 앉아있다, 저것 딸 세습시키려고 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나이와 그 환경 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은퇴할 때 은퇴 안 하려고 날씨 내 호적이 원래 틀렸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무학교 했을 때도 보고 하여튼 재밌어요.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떠날 때를 떠날 줄 아는 사람, 자식이 결혼하면 떠나보낼 때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 잘 떠나보낸 자식이 돌아와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떠나는 자녀 보내는
부모 그 책을 보면 그걸 심리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잘 떠나보내야 자식이 잘 돌아와요. 근데 결혼해서도 계속 내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가 독립을 못해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해요. 잘 떠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어려운 시간 내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나의 나옴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서로가 격려되면서 이 자리가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 기도하는 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반복하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이 기도 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깨알같이 적어가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에 성령님 인쳐 주셔서 그 기도가 믿음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실컷 살고 나서 헛살았다고 얘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첫 새벽 주님 전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한 달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중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풍요로움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마치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부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